이 영상은 호주 멜번 영락교회 그레이스 캠 목사의 2024년 2월 25일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를 녹화한 것입니다. 사순절과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사순절 첫째 주간 예수님의 광야 금식을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기도 올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만약 주님이 아담과 같이 사탄의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셨다면 우리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은 시작도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온전히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귀중한 모범이 되어 우리도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 가까이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온 인류의 원수인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을 유혹하여 망쳐왔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하여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도록, 자신을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탄의 악한 노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이 무서운 노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처한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와가 당한 시험 그 본질과 결과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와 모두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두 번째 아담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하와는 첫 번째 인간으로서 사탄의 형상을 한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환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에서 편안한 즐거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사탄의 시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주님을 살펴보면요, 우리 주님의 시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인데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계실 때 시험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중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굶주린 상황에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처음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최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시험의 상징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또 편안한 상황에서도 그런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원수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하는 목적과 그 유혹을 하고 공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사람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아니 자기도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괴롭히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논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를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볼 때는 공격의 넘버원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사탄은 주님의 충성심과 주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모든 것을 유혹했던 것이에요. 공격했던 것이에요. 이 뜻은 사탄이 주님도 하와처럼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모든 영역, 모든 상황을 통해서 최선의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왔을까요?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갈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세 가지 악한 것들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그 모양은 바꾸지만 그 뿌리를 보면은 딱 세 가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 살펴보면은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 육체적인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하와에게도 또 예수님에게도 바로 이 육신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유혹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와는 배고픈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만 실패하고 말았죠. 예수님은 심각한 배고픈 상태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욕구보다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유혹에 굴하지 않고 영적인 굳은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공격해 왔어요. 이 또한 사실은 권세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하와도 보세요. 눈으로 선악과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시험 들어서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에게도 유혹을 했어요. 그는 우리 주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멋지게 방어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을 섬겨라 라고 쓰여있다. 곧 눈으로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라, 즉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결코 사탄의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한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겨야 승리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 삶에 대한 자랑이라 그랬어요. 프라이드, 자존심이죠.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와의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너가 지금 여기 동산을 다스리니까
남편과 함께 다스리니까 뭐 너희가 아주 높은 것 같지. 그러나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은 뭡니까? 너 아직도 하나님보다 못하잖아.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이것 때문에 더 윤택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인데, 내가 조금 더 공부하면 남보다 훌륭하게 될 것인데,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더 큰 집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전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의 삶의 자랑거리를 만들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달랐어요. 9절에서 12절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주님의 자존심. 그리고 또 사탄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자기도 성경을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네요. 주님이 성경 말씀으로 2번을 탁탁 방어를 하니까 사탄도 이제 자기도 성경 말씀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너의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성전이요 약 한 60m 된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해줄 것이야. 그러니 주님 뭐랍니까?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쓰여있다고 성경 말씀으로 강력하게 방어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는 것으로 프레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사람이고 살면 하나님 아들로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들인지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사실은 사탄이 더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2번 공격을 했는데 2번 다 말씀으로 방어하시는 주님께 약이 올라서 자기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강력하게 방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에는 예수님과 하와의 대응법, 그 방어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먹지 마라는 그 과일을 먹어버렸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이 있어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남편 아담에게도 과일을 주어서 그도 먹고 같이 죄를 짓도록 유도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꼭 이래요. 혼자 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갈 때는요 꼭 남도 끌고 가요. 쟤도 그랬는데요, 쟤도 그랬는데요. 같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망하십시오. 망하려면 꼭 같이 망합니다.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맞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에 푹 빠져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상반된 반응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하와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므로 인류에게 죄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충성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온 인류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맞서 이겨내시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의 시작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모두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탄의 유혹, 시험에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하여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은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조금 더 육적인 공격, 육체적인 공격,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자존심과 함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 바꾸려는 공격, 즉 보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은 영육간에 모두 공격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 시험을 우리 혼자 힘으로 혹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방법을 따라가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고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싸우는 일을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3절, 이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14절, 자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의 진리의 근거로 시련과 유혹에 맞서는 개인적인 훈련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은 군인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군대 전체가 질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과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갑옷을 입고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싸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이 바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그냥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만 하고 엎드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며 매일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훈련된 군인이라도 혼자서 많은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훈련된 군인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훈련된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난 군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예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 교회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군대 안에는 적군의 스파이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꼭 사탄에게 우리의 정보를 파는 그런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예. 그 스파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군인으로 만들 때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싹 녹여가지고 우리의 군사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등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그 모범을 따라서 실천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튼튼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세상 물질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